1999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25년이 되고 26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서 종종 읽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자, 여중생 끌고 다니며 난자. 과거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 22살의 김모란 청년이 1999년 9월 12일 저녁 8시쯤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가를 술에 취한 채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0cm가량의 식칼을 들고 팬티바람으로 주택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무려 20분 동안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누구 하나 당시에 팬티바람을 일으키는 그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 8시 20분쯤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우유를 사서 나오던 당시 14살 중학교 3학년 김모 양과 마주쳤습니다. 정신병자인 김모란 청년은 즉시 칼로 김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개가 돌아다니듯이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다니다가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애꿎은 어린 중학생을 칼로 찌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 분들은 서울에 아직도 정신병자가 많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일 목사님 비일비재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가슴에 칼을 맞은 김양은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우유를 사가지고 나오던 구멍가게로 다시 들어가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려있던 구멍가게 문을 밖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 안으로 피하지 못한 김양은 범인의 칼에 가슴, 등, 배, 엉덩이 등 10여 군데를 찔려서 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바로 자기 가게 앞에서 계속해서 칼에 찔리고 있는 김양을 보고도 그만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칼에 찔린 후에 머리채를 잡힌 채로 10여 미터쯤 끌고 가는데도 가게 밖으로 나와서 김양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주민 3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그 정신병자를 붙들었고 다행히 가슴과 배, 엉덩이 등을 찔린 10여 군데를 찔린 김양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가게 주인을 비롯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만 살면 된다. 가게 밖에서 어린 학생이 칼에 찔리든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든지 어찌됐건 문 걸어 잠그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사당동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 한 가족처럼
음식도 나눠 먹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고 이해하고 나는 격려하며 위로하고 살아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 이기주란 말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꾀하며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주의,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각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이기주의 덮이고 있고 갈수록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배를 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중간에서 큰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헬라와 로마 정예기까지 팔레스타인 전략 요충지로서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군사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수도권이라고 넓은 의미로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동네, 또 넓은 의미로 가라나 지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지방은 축산업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신 주님은 이상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가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 일행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한 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까? 몇 명을 만났습니까? 둘이나 만났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마가와 누가는 다른 한 사람은 제쳐두고 증세가 더 심각한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똑같이 귀신 들린 상태였음에 분명합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귀신은 겁쟁이들이 만들어낸 상상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귀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 출신의 한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강청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란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귀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발작을 하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져서 부셔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웃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발에 고랑을 채워 놓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과 고랑을 손쉽게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빠뜨렸고 가드라 지방의 큰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에 들리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리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그들을 분노케 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광기를 부리게 했습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생각이 온전하면, 제정신이면요,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벗으면 부끄러워서 남 앞에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모릅니다. 또한 그는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을 가지고 자기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들리면 몸에 상처가 나는데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절제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합니다. 귀신 들려 버림받은 두 사람이, 귀신 들려 쓸모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당신 앞에 온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그 집에 찾아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평소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28절 말씀에 의하면 무덤 근처에서 살고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아예 오지 않았거나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께 달려온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마을에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이 마을 떠나십시오. 이 마을 떠나세요. 라고 간청하게 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치유 발악을 하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짖으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은 점잖게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씨 나가실까요?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처럼 꾸짖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예수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신 후에 이어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니? 그래서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군대란 말은 헬라 원어로 레기온인데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에 의해 컨트롤, 지배받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어떻게 앉아왔습니까? 다 같이 30절과 31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대리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때 산 기슭에 돼지떼들이 수많은 돼지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수요가 무려 2천여 마리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붙어 있던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들은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게 일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한가롭게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다가 피탈길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 다 몰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만 물에 빠져도 난리일 텐데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대리떼가 호수에 빠지는 모습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 마을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33절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기 치던 자들이란 말은 산 기슭에서 돼지들을 돌보고 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가 귀신들을 두 사람에게서 내쫓은 후 자신들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신속하게 자리를 떠나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그동안 이런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마도 돼지를 치던 자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은 가나라 동네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무려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의 일시에 빠져 몰살당했다는 소식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다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귀신 들려서 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던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서운 힘으로 쇠사슬과 쇠고랑을 깨트림으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던 그가 얌전히 술한 양처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를 만나면 자유케 된다. 예수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묶였던 자도 예수를 만나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버림받은 두 사람이, 귀신 들려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들은 데이트에 들어갈 정도로 군대 귀신 들려 오랫동안 고생하던 두 사람은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온 시내란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온 읍내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주민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 산 기슭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임으로 제사상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으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마을 사람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떱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본줄 아십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듣고는 마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이곳에 있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그 마을에서 떠날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그냥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간구했습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청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싹싹 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엎드린 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빨리 떠나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빨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간청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요, 이른 해질 때만 보였을 뿐 귀신이 쫓겨난 후 정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웃보다 자기들의 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든지 더 증상이 심해지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제적인 손해만을 계산하고 더 이상 경제적인 손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기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가나라 마을 사람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셀피시,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선다고 하자 입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노인 요양원 세우면 안 된다고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토론한 자리에 토론한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신문의 대문짝막에 실려서 마음이 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소방서가 들어서면 동네가 낙후하게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방서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던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갈수록요, 세상이 이기주의에 덮이고 있고, 갈수록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세상 그렇다 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기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기주의가 때론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저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분보다 진리를 더 추구하고 신앙보다 이익을 더 따르다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물에 빠졌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요,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만 잘 믿고 천당에 가면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부족이 있든지 상관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만 풍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selfishness,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리대를 갈릴리 호수 속에 집어 넣으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을 구원하기에, 두 사람을 살리기에 2천여 마리나 되는 대리대를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돼지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 돼지값이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AI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니? 그랬더니 2022년 8월에는 65만 3천원으로 가장 높은 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2025년 2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2월 기준 110kg 돼지 한 마리 산지 가격이 44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2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천 마리 곱하기 44만 원 하면 총 8억 8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려 8억 8천만 원.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행동은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원칙과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경제 원칙에 맞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경제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은 들판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는 도저히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경제 논리보다 생명 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혼보다 물질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물질보다 사람에게, 영혼에게 더 관심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돼지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저와 여러분들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2천여 마리의 돼지보다 두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했다가 급히 다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비행기에 탄 한 아이가 고열로 인해서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의사분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의 기장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고 미국으로 계속 비행을 하느냐, 다시 돌아오느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그리고는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의 기름을 하늘에 다 버리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함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름을 주유한 후에 다시 아이는 내리고 병원에 가게 하고 다시 이륙했기 때문에 미국 도착 시장을
도착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승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장이 인천공항에 회항했기 때문에 위험했던 그 아이는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장의 결정에 동의를 해준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항공기 회사에 또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비행기의 기장이 참으로 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를 보면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원래 계획대로 그냥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 논리로 보면 인간의 생명이 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기장처럼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경제 논리로 보지 않고 항상 생명 논리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혼보다 물질에 관심이 있죠. 우리 주님은 물질보다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돼지보다 두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인풋과 밖으로 나가는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실 아십니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먹는 양보다 밖으로 방출한 양이 적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강 원리입니다.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점점 망각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는 망각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힘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드라 지방의 마을 사람들처럼 영혼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처럼 물질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드라 지방 사람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닌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두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